오병이어는? 네, 제가 발제할게요. 또 9시가 됐으니까. 저도 뭐 항상 저는 이번에 3개로 이렇게 했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23절 하나, 25절 하나, 27절 하나, 23절 맨 처음, 27절 맨 마지막 아주 딱 그리고 25절 중간 이렇게 딱 했어요. 첫 번째는 23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고 이제 뭐 6월절 7.7절 쭉 나와요. 근데 저는 이 구체적인 것으로는 안 들어갔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연구는 안 했어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날이라는 의미로 이 역시 그 내용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저는 좀 그런 내용을 좀 잘 안 보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사람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기는 특별한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관념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을 더듬어 그것을 다시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행하는 의식도 다른 율법의 내용과 비슷하게 구체적인 절차와 행동 강령을 말씀하시는데 각 6월절에는 어떻게 하고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 순서와 내용의 합리성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기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온전히 해석한다고 해도 본문에 나오는 절차와 순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 상황에 따라서는 지혜롭지 못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본문의 율법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큰 계명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그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각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곡식을 바치는 절기 23장 9절에서 22절에서 나오는 소재의 형식을 통해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구절입니다. 23장 13절이요. 성도가 가루가 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 모든 죄악의 본성이 사라지고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아도 그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양은 사라졌으나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은 그 가루에 기름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섞인 가루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저는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바로 그라운드 미 주님 저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빚으시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옵소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대 절기, 7대 절기 등 그 절기의 의미와 형식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절기를 기억하는 동시에 내가 가루가 되어 주님의 은혜, 기름이죠. 은혜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주님께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목적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기름 섞인 가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절기의 내용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많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절기의 의미를 한번 봤고요. 좀 시간을 이번에 좀 많이 할애한 것이 그 안식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또 좀 약간 색다르게 땅의 안식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 그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겁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년이죠. 모든 성경은 말씀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분석한 내용이 경과 부회식 연결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구약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러면은 야 모두 예수님이냐 뭐 이런 건강부회가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그렇죠. 붙이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저는 그 말을 좀 이렇게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제가 여기서 딱 느낀다면 그건 좀 다르지. 그거만이 예수에 미치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 그거는 또 이 경감부회식도 아니야.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거는 미친 짓이야. 아니 순간 그 생각이 순간 나서 그 방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근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해석을 못하기 때문이지 그것이 틀림없이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저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한도를 갑자기 넘어서 이분은 컵을 보고 휴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거는 성경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지 결론은. 그러니까 아니 동의하는데 근데 막 어떤 분은 진짜로 막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네. 막 조사하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하여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기억나 먼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학적 관점에서 안식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신 후 그때부터 안식을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계속 쉬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일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분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안식의 의미를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어떤 상태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와 다른 하나는 그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영문 번역 성경은 안식이란 말을 레스트로 표기함으로써 워크와 대비되는 오해를 일으키는데 이런 오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더욱 확고해집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고생해서 일을 해야만 하게 되었구나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일을 해야만 하니 타락 전에도 그 선악과에 먹기 전에도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듯이
안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에 대해서 근심이나 걱정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보시기에 좋아서 만족하며 쉬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일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속에 일에 대한 본질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결과나 이익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안식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적절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함과 동시에 같은 장안의 질문들에 대한 대부분의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근심 없이 쉬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말씀의 속성과 능력을 예리하고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살았고 힘이 있는 말씀은 양난칼로 사람 속을 꿰뚫어서 그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얼마나 더럽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다 밝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설명은 왜 갑자기 안식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뜻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추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이어 예수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을 마치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하고 안식일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안식에 대한 이제 좀 개념을 한번 제가 한번 바라본 거고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놓을 만큼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이거 반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치부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시 레위기에 대한 건데요. 안식년에 대한 이전과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하라고 한 것은 그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들어간 땅이 하나님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그 안식해라가 아니라 그 이 레위기 25장에 나온 것은
이 너희에게 준 땅이 안식하도록 너희가 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우리도 안식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땅이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경 사회이므로 땅이 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 1차적으로 이야기한 안식의 개념은 끝나는 거고요. 이제 본문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는 말씀도 안식년에 나타난 의미도 땅에 대한 안식년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대상은 성인 남성, 특히 가장에게 말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이 일하는데 자녀들이나 종이나 가축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풍수입니다. 가장이 쉬어야 그에게 딸린 모든 것들이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안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도 동일합니다. 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땅도 쉬워야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계속적으로 땅을 하면은 그 수확이 안 되고 이 작물을 바꾸거나 또 이렇게 쉬는 데도 있어요. 1년 동안을. 휴경지를 예, 1년은 인간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땅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땅을 안식하도록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도록 명령한 이유는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는 결코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의 그거하고 저는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일에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온전히 쉬며 안식년에 땅을 안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인데요. 이거 이제 맨 마지막인데,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니라. 뭐 귀하고 눈하고 이렇게 크게 보여 이게 갑자기 이상하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번에 좀 11조의 개념을 좀 다르게 봤어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11조는 현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또한 제 경우입니다. 또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원인이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11조는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 반면 가축 중에서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축이 뭐 10마리를 꼭 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11조라고 할 수는 없고, 가축 중에서는 처음 난 것, 그리고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10분의 1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의 기원은 분명히 출애굽 시 애굽 땅에서 내린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인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내거나 처음 것을 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1조에 대한 해석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이 레위기의 내용이 담긴 율법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받은 것이나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도 없으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주식으로 이어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부터 이제 이 11조가 좀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 땅이란 표현은 여기 이제 좀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성경의 기록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떤 작물을 심어도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고정관념이나 확증 편향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애굽이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고요.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달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앞으로 살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발로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있는 애굽의 땅들은 나일강에서 농사 짓는 땅까지 물을 대는 관계수로나 인간의 힘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에서는 평지보다는 농사를 짓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통해서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천수답이구만.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오직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성경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11조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은혜로 비를 내려서 작물을 얻게 한 땅에서 난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을 주님께서 11조로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11조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며 일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땅에서 그 은혜의 비와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의 처음 것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거둔 것의 처음 것이나 10분의 1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11조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카인과 아벨의 그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잘못된 11조가 성도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다는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조는 그 전체 수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10분의 1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내가 번 것 중에서 90%는 내 것이고 10%만 주님의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생각에 있을 때 드리는 11조는 분명 주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분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카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거는 순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 집어넣었던 뜻이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카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거지로 10%를 뭐 10%가 설랑 아니었던 그렇게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못했고, 안 받으셨죠? 예, 예. 그 받지 않았고 아벨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네. 저는 뭐 그런 관점으로 얘를 아. 한번 이렇게 아니 지금 내가 저기 카인과 아벨을 안 봤을 때 난 갑자기 카인과 아벨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그 바로 카인과 아벨이 나오시더라고. 야,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켰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가장 잘못된 것은 이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성경의 어떤 흐름과는 좀 다르다.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내가 한창 저거 할 때 저는 11조를 800만 원까지 내본 적이 있어요. 와, 2억을 버는 거네 거의. 아니,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야. 한 몇 번. 근데 그 시대에 목사님 한참 하나님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내는 거하고 그렇게 벌어서 800만 원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아까운지 아세요? 800만 원이 아까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면서 그 속에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벌었구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지. 생각의 차이인 거야. 굉장히 아주 딱 정리해서 나 지금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를 받으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10분의 1만 받으시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자체를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를 인정하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나도 생각을 안 한다. 그때 진정한 11조가 아니었어. 왜냐면 아까운 생각으로 드렸거든. 그 11조가 아니었지.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만 따른 거지. 야, 대단하시네요. 그 형식적으로 800만 원.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 나는 최고 많이 된 게 250만 원까지.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 지금보다 더. 형식적으로 내셨다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믿음이 좋았어. 아니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이 좋았다니까. 형식적으로 믿음이 좋았다니까. 지금은 의심하면서 믿잖아. 타락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이게 오늘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 이번에 그거 하는 게 이 11조를 낸다는 것이 만약에 아깝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맞아. 없는. 근데 아니, 정말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거야. 네. 아주 좋은 말. 맞아요. 아주 오늘 좋았어요. 오늘 저기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좋고 11조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좋다. 아이고.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근데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 그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그게 아까 안식일 얘기하는데 그게 퍼뜩 떠오르는 거야. 맞아요. 저게 다 연결되는 것 같은다.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같이 한번 여기서 나눴는데 그 레위기 10장도 이제 저한테 그게 됐지만은 아마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내하고 이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다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그냥 그 아내의 그 청결성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어갖고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잘 때까지 말을 안 했어요.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갖고
딱 잠이 들었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야. 마음이 불편하고 아침에는 새벽에 이제 저는 눈을 뜨기 전에 이제 좀 약간 비몽사몽간에 이제 기도를 좀 만나는데 그때도 굉장히 죄책감이 오고 야, 좀 목사가 돼갖고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이제 컨트롤 못한다고 생각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지. 근데 그게 나지. 그렇게를 이게 그게 이제 이 손바닥 뒤집기라는 게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딱 근데 그게 너무나 불쌍해 보였는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그래 이런 나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게.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그 바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죄책감으로 굉장히 불편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저 이대식 목사님 인사라도 하시고 어. 한 말씀 하시고 나가시죠. 근데 저거 왜 화면이 왜 저래요? 저게 뭐 뒤에 배경을 저거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 뭐 하고 가셔요. 뭐야? 그거 맞다. 네. 목사님 한 말씀만 하고 가셔요. 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다 이루었다. 한 20마 얘기는 해야지. 네, 그럼 여러 말씀 하고 가셔요. 굉장히 정리 멘트 한 말씀. 굉장히 유쾌해지신 것 같아. 아주. 아, 그냥 하여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본인하고 생각하고 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우리 나갔나 보다. 부목사로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의 교회의 케이스라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속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나 절차나 뭐 해야 되는 일들 속에 다른 교회에 가서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특수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예배나 절차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 하면서 지금 연 목사님이나 이용종 목사님이 하는 그 메노나이트에서 하는 예배는 또 많이 다른